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0페이지입니다. 25절부터 제가 먼저 받들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불쌍히 여길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날 비가 오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원래 인천으로 올 태풍이 제주도를 거쳐서 이제 빠져나간다네요. 그래서 이쪽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대비를 함에 있어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까지 가지시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쌍히 여길 때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때 있어서 요즘의 가정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보통 표현하기를 핵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핵폭탄 하면은 뭐 그 폭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핵가족이다 하면 가족이 그 구성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이 핵이라는 것은 원자와 분자 사이에 그 원점이 되는 핵 그 하나만이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도 그렇게 많은 이 식구들이 살지 않는다는 그런 핵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년 전부터, 이제 최근이죠, 가장 한 2, 3년 전부터 들려오는 그 단어들 중에 1인 시대, 1인 가족, 1인 용품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제가 그 일본에서 살 때나 일본에서 그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이미 뭐 10여 년 전부터 일본에는 식당을 가도요,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 보면 독서실, 고등학생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보면 독서실 가면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옆 사람이 누가 있는지 뭐 신경도 안 쓸 정도로 이렇게 독서실 공부하는 그런 식당들이 테이블이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방이면 앞에 칸이 막혀 있고 칸이 이렇게 한 사람씩 앉을 수 있도록 하되 거기 사람이 앉으면 의자에 무슨 뭐가 있는지 하여튼 주방에 불이 들어오나 봐요. 어떻게 거기 앉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문을 탁 엽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아요. 그 문을 탁 닫아요. 요만한 창문 하나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참 있다가 탁 열리고 음식이 쑥 나오고 또 탁 닫힙니다. 얼마나 쌀보래요? 그럼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뭐 마치 자판기에서 기계에서 밥이 나오듯이 나오면 혼자 거기서 후루룩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와서 기계에다가 돈 딱 내고 가면 돼요.
참 처음에 들어가서 기대에 돈을 주문을 하면 그 자리에 자기가 앉은 자리에 문이 열리고 음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선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요 근래 우리나라에도 오고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두 집 살림을 하잖아요. 집도 있지 교회도 있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밥을 하다 보면 이 밥솥이 보통 집에서는 뭐 10인분짜리 뭐 이런 거에다 밥을 해놓으면 어느 날 딱 가보면 그 앞에 시계가 나와요. 밥을 한 지가 몇 분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그게 99가 나올 때가 태반이에요. 그러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밥인지 누룽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밥이 딱딱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찾아본 게 뭐냐면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솥이 없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 하고 가봤더니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1인용 밥솥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던 1인 가족 시대, 가전제품, 식당 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요. 어느 식당을 가도 테이블이 두 사람이, 예전엔 네 사람이, 보통 6사람이 앉을 수 있을 만한 테이블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식당은 구식 식당이랍니다. 요즘 신식 식당 가보면 딱 두 사람이 앉을 만한 공간, 아니면 여기 우리 지금 작은 보면대만큼의 그만큼의 한 사람의 테이블 정도만 있고 의자 하나 딸랑 놔둔 데가 더 많아요. 특히 서울에 나가면, 요즘에 이제 사역 때문에 서울 많이 가는데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식당을 가보면 예전에는 혼자 들어가기가 참 뻘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둘이 가면 눈치를 봐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나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혼자로 가서 밥을 먹는 게 더 생활화가 돼 있고 더 편리하게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외로움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가족은 물론 이웃도 친척도 그냥 있어도 있는 듯 없어도 없는 듯. 예전에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었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집에 개똥이네, 뭐 아기가 누구고, 뭐 며칠날이 생일인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일은 몰라도 그 집 아이들 생일을 알 정도로 그렇게 친하게 이웃과 사촌처럼 지내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개 엄마 우리 밥 좀 한 그릇만 빌려줘, 우리 아빠 왔는데 밥이 없네, 이러면 그 집에 있던 밥을 그냥 이렇게 뚜껑째로 다 줘요. 근데 그럼 갚습니까? 안 갚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빗대서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죠. 1988년 뭐 그 무슨 드라마 나왔던 것, 그게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즘 시대의 주축이 됐던 50대 60대의 장년들이 한참 자라던 시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요즘의 젊은 청년들도 왜 그 드라마에 그렇게 열광을 했느냐? 그것은 요즘 시대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옆이나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삶이 되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남이 무슨 일을 하든, 남이 뭐라고 하든 그거는 아무런 신경도 쓸 가치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사람도 납치하고 감금하고, 내가 필요한 돈이 있다면 남의 집 귀한 아들 딸 데려다가 산속에 묻어가면서도 그거 협박해갖고 돈 뜯어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재산도 강탈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거부감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사건이 나서 문제가 났으면 누구든 쫓아가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사람들이 딱 너도 나도 달려가서 차 밑에 사람이 깔렸다면 차를 들어서라도 끄집어내는 일들이 가끔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요, 아주 커다란 병폐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무슨 사고가 났다 하면, 불이 났다 하면 그걸 어떻게 가서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죄다 꺼내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촬영해서 뭐 하려고요? 사람이 죽은 시신 촬영해서 뭐 합니까? 사람이 피 흘려갖고 죽고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도 그거 도와주고 어떻게든 심장 압박을 하든 이렇게 해줘야 될 상황에도 너도 나도 카메라 들이대고 있어요. 왜요? 너 죽는 건 그냥 아무 문제 없고 나는 그게 관심거리가 돼서 내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게 하려고. 이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옛날에 농경사회였죠. 우리는 농사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는 혼자서 농사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내기철 보세요. 동네가 품앗이로 다 돌아가면서 한 줄 쫙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박자에 맞춰가지고
뭐를 심었습니다. 그럼 내 집만 그렇게 하나요? 요즘은요 사람을 사요. 외국인들을 사죠. 그렇게 해갖고 뭐 기계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할 때 사람의 품을 사서 일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품앗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집에 있으면 남의 집 그 집에도 가서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돈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팝니다. 혼자 힘으로는 농사짓기 어려워서 가족의 도움이나 이웃의 힘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이 생겨났었고, 또 그 공동체라는 것이 존재함 가운데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다 이런 경쟁심이 아니라 너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된다라는 이런 협동심이 더 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마을에는 이장이 필요했고 가정에는 가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자연히 아버지가 아들이 분가하면 분가해서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자연히 살면서 가풍을 이어가며 또 손주도 낳고 해서 집이 보통 3대 심지어는 4대에 걸쳐까지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핵가족 시대는요 각자가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요. 조건이 달라요. 일하는 시간도 달라요. 근무하는 위치도 달라요. 그러니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눈 씻고 세수하고서 밥 먹고 일하러 가는 시간이 아침에 출발하는 시간이 6시인 사람도 있고 9시인 사람도 이러다 보니까 점점 가정에서의 어머니가 밥하는 시간도 달라지고 밥 차리는 것도 2번 3번씩 차리는 게 힘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죄다 아침에 지하철에서 햄버거 물고 다녀요. 김밥 물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그도 싫어서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들고 다닙니다. 자기가 언제부터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아메리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도 거기에 만족을 해야 함에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그 핵가족화된 자기 위주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내 스스로가 만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의 핵가족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가족이라고 해도요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봅시다. 집에서 한 식구가 다 모여갖고 밥 먹어보는 게 매일 그런 사람, 심지어 아침을 그렇게 먹는 사람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한 가족, 식구라고 하는 의미로 한 집에 모여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밥을 모여서 먹지 못하면 식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남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식구가 뭡니까? 식구가 뭐예요?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예요. 입으로 같이 먹는 거예요. 한솥밥을 먹는다라고 하죠. 엄마가 만든 한솥에서 나온 밥을 같이 앉아서 먹는 겁니다. 그 집 식구가 다 짜게 먹으면 다 짜게 먹는 사람들의 습관이 들고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싱겁게 먹는 습관들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런 21세기를 내다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 만난 강도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가서 제일 처음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알아요. 저도 한때 경찰관을 했었고 제 손으로 수갑을 채우고 도장을 찍어서 구치소에 교도소에 넘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퇴직하고 나면 호신용으로 장비가 지급이 됩니다. 왜? 보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몇 년 동안은 그 사람이 출소할 때쯤 되면요 연락이 와요. 언제 그 사람 나온대 하고. 왜?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집어넣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차피 몸담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21세기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또 과학 문명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은
그런 물질과 과학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침에 가정에서 일어나서 씻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지켜보셨던 것도 하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든 걸어오든 우산을 쓰고 오든 오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카메라에 찍힌 게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요즘은 차마다 블랙박스라는 게 다 달려 있어서 내가 1km만 가도 2,000번 이상 찍힌답니다. 요즘은 도둑질해서 뭐 소매치기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물론 좀 느려요.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 동선을 다 추적을 해갖고 잡아냅니다. 왜? 카메라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요즘에 왜 호신용품이 그렇게 잘 팔리고 또 왜 운동하러 그렇게 다닙니까? 그런데 정작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의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지구촌을 다 통틀어서 어떤 상황을 다 돌아보던 그 상황의 모든 것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생각해보고 이렇게 가만히 하나씩 하나씩 들춰보면 어떤 상황도 문제가 없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과 조건 가운데 우리는 무수한 강도를 만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닥치는 질병, 내가 원해서 걸리나요? 우리 안 목사님도 지금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심지어요 우리 선교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하는 분도 지금 약을 먹는 상황이고, 또 선교팀에 나가야 돼서 솔리스트 해야 된다는 성악가도 지금 폐가 부어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에요. 그가 언제 출발해요? 내일 출발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막 공격을 해요. 이런 질병도 내가 원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강도와 같은 겁니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닥쳤던 질병의 강도,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업 실패에 대한 강도, 또 환경이 주는 재앙, 우리처럼 이렇게 막 비가 쏟아지고 집이 무너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하는 그런 재앙들, 이것도 강도예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을 힘들게 하니까. 또 환경이 주는 재앙,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난 살육이라고 하는 강도, 또 사기꾼에 걸려서 서로 고소하고 피해보고 물질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재앙도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이 결코 악인들에게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곱을 강도질한 사람은 바로 그 야곱의 삼촌과 그 사촌들입니다. 또 요셉은 자기의 친형님들이 요셉을 갖다 팔아먹는 강도짓을 했어요.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요 장인이 강도였어요. 또 욥은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하나님이 인정한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강도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강도를 만났을 때 과연 누가 도와주었는지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과연 누가 도와줬고 어떤 사람이 구원의 손을 내밀었나요? 요즘 시대 아까 얘기했죠, 누가 사고 당했을 때 요즘 뭐 한다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성경에 나왔던 이 본문의 사람들도 강도를 만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는 결국 아무도 세상 가운데 누군가가 도와주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생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내가 나를 건사 못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돕는가? 물질이 많지도 않고 나도 당장 밥 먹을 끼니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 물질 없다고 어떻게 돕는가? 이런 생각이 강도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악을 떠나서요, 우리가 본질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이라면 그런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선악 관계를 떠나서, 누가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떠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사람이 재앙을 만나서 감당할 수 없게 쓰러졌거나 또 강도를 만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나도 발을 들였다 나도 당할까 봐.
요즘은 경찰관들도 어떤 줄 아세요? 어떤 시대냐 하면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TV에 나왔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 서울 강남 한복판 그 차 많고 복잡한 곳에서 어떤 조직들이 이만한 일본 칼을 들고 나와갖고 차를 열고서 사람 목을 베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사륙의 사건입니까? 근데 그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경찰에서 출동을 합니다. 일반 순경들 출동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뒷짐 짓고 서서 봤어요. 왜? 파출소 순경들 무서우니까. 그들로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기동대가 출발합니다. 기동대도요 출발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총을 쏘잖아요. 근데 총을 어디다 쏴야 합니까? 칼을 든 강도 그 사람한테 쏴야 되잖아요. 근데요 나중을 생각해서요, 나중에 왜 쐈냐, 꼭 쏴야 됐냐, 어떻게 쐈냐, 경고했냐, 여러 가지 그 직무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냐, 그러다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쏘고 봐야죠. 못 쏘게, 탈질 못하게.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하늘에다 쏴야 됩니다. 막. 그리고 쫓아가서 어떻게 했냐, 총 뒤통수로 머리를 쳐서 잡았어요. 이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칼 맞아서 피 철철 흘리는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칠까 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빈이, 다윗이니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결론은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이끌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자기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 빠지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하늘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시지. 저도요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 정말 그 무당집에 살면서 힘든 일 당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라요. 다녀본 적도 없어요 교회는. 그런데도 제 입에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하느님이 됐는지 하늘님이 됐는지 하나님이 됐는지 모르지만 뭔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신께 기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오직 위에 계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해결받기를 원했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걸로 소망을 걸고 희망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강도 만난 사람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거룩한 성이 있는 곳이고, 여리고는 그 아래에 있는 낮은 쪽에 있는, 그 돌리면 안 돼요, 돌아가면 소리가 나요. 그 낮은 쪽에 있는 산 밑으로 내려오면 아주 작은 소도시예요. 거기서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죠. 내려가다가 뭐를 했냐, 강도를 만났어요.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중턱쯤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거기 가보면요 다 보이는 벌판이에요. 높은 산에 내려오는 이 마을 쪽 숲도 있고 뭐 물도 있고 하는 그 마을 여리고로 내려오다 보면, 여리고 성이 있겠죠. 그 성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뻔히 보이는 곳이에요. 다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도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던 소유물을 다 뺏기고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라고 성경에 나왔죠. 요즘은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경찰에 신고하던 119가 와서 막 데려가잖아요. 근데 가만두면 이 사람이 죽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벌판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강도 만나서 당했던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했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가 지나갔다 그래요? 제사장이면 요즘에 누굽니까? 목사예요, 목사. 하나님 앞에 제례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그걸 보고서요,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고 갑니다. 피해 갑니다. 왜? 나도 당할까 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인. 레위인은 뭡니까? 지금 여기 손을 딱 갈라놓고 여기서 봤을 때는 왼쪽에 반주하는 팀, 찬양하는 팀,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팀, 이 사람들이 다 레위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곁에서 가까이 두고 살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늘 떠벌리던 사람들이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행동으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도 그냥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구한다? 하나님한테. 여러분이나 목사라도 이 일을 당하면요, 이런 일을 당하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도와줘야 돼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요, 나 수영할 줄 모르는데 물에 누구 빠졌다고 나도 수영 못하는데 거기 뛰어들지 마세요. 같이 붙들고 죽어요. 다른 지혜로운 방법들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선하고 나쁜 것은 둘째고요, 나 살기도 벅차고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내 문제만 해결하기도 그것도 태산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어도 쓰러질 판인데 과연 그런 사람이 누굴 돕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누가 주신다고요? 평안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도울 자가 없다고 해서 남을 원망해서도 안 돼요. 저 사람 나 안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나하고 관심 없어. 뭐 쓸데없는 사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가 처한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안 도와준다고 서로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구할 곳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일이잖아요. 내일 아침 6시 반까지 인천공항을 가야 해요. 그러면 집에서 출발하려면 4시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갑니다. 그러면 아침 6시에 첫 번째 비행기로 가는 사람이 23명이에요. 내일까지 8대의 비행기를 나눠서 한국에서는 70명, 그곳에 모이는 사람이 150명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데 우리 비행기가요, 한 보름 전에 예약을 했는데 한 4일 5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비행기 못 탑니다. 왜요? 태풍 온다 그래서 비행기 못 가나요? 아니요, 오버부킹 됐습니다. 비행기 탈 사람은 333석인데 337명이 예약이 됐대요. 근데 그 중에 캔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5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 인원이 오버부킹이 돼서 내려야 된대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몰라요. 여행사 이사님, 나 모르니까 이사님이 전세기를 띄우든 뭐하든 나 가야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나머지 문제 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결됐다고 비행기가 몇 시에 뜬다라고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나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제가 그쪽 여행사에다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한 2시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오버부킹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얘기했더니 여행사에서 업그레이드를 한답니다. 그 일반석이요, 무릎팍 닿는 일반석에 앉아서 6시간을 가야 되는데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그러면은 일반석, 그러니까 이코노미죠. 이코노미에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있대요. 그런데요, 거기도 오버부킹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 가고 나서 그 뒤로 또 우리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어디로 갔냐? 비즈니스석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이었나요? 계속해서 우리 외국을 갔다 왔죠. 선교도 갔다 왔고,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 안이 제일 힘들었어요. 선교지는 행복했습니다. 비행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도 능력돼서 다음에 선교 갈 때는 좀 넓은 자리 타고 아니면 전세기를 띄워서라도 가고 싶어요 라고 했던 걸 들으셨나 봐요. 비즈니스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교역자 2사람만. 비용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업그레이드 된 건 아니에요. 원래 일반석 비용으로 갑니다. 50몇만 원이었나요? 그거 가지고 4번 비행기를 타는데 4번의 비행기가 다 비즈니스석을 타요. 그거를 원래 가격으로 하면 얼마인가 했더니 400 몇십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4번 다 타는데 한 사람당 200 몇십만 원이어서 그거를 우리가 돈을 다 냈다면 400 몇십만 원을 내야 될 걸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랬지 않냐. 비행기가 좁아서 너무 힘들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춰가면 내 삶은 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은 내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문제가 와도 욥처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한테 뭐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을 땐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늘 도와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도울 자가 없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면 안 돼요. 문제 만나고 강도 만난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나도 도울 수 힘이 없는데 누가 나를 돕겠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의 신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고 해서 하느님이 아니고요. 우린 막연히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뭔가 막강한 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매달렸던 그 하늘에 계신 님을 찾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찾는 겁니다. 그런 맹인들 손 붙잡힌다고 해서요 그 맹인이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맹인이에요. 그런데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같이 맹인이에요. 맹인이 맹인끼리 붙들고 가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 맹인이 자기가 잘 아는 길이어서 더듬이 이걸로 잘 찍고서 목적지까지 잘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요즘처럼 상수도 공사하니 하수도 공사하니 막 파놨습니다. 그 맹인이 맨날 어저께도 갔던 길이에요. 신나게 내가 아는 길이라고 찍고 가는데 갑자기 푹 빠집니다. 오늘처럼 비 많이 오면 웅덩이가 되겠죠. 근데 손잡고 가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맹인을 인도하는데 그 맹인 붙들고 가면 둘 다 같이 빠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따라가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강도를 만났을 때 누가 손을 내밀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설교에 뭐 장황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4달락밖에 안 갔어요. 8달락 9달락까지 가야 우리 예배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 나왔어요. 34절에 보니까 누가 가까이 갔다고 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관계의 사람이냐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을 한 백성들이니까 아주 자만함이 엄청났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거지 취급했고 죄인 취급했고 종 취급했고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을 했는데 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지나가다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봅니다. 그를 부축해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마을까지 여리고까지 와서 숙소에 넣어놓고 치료까지 해줍니다. 근데 자기가 가던 길이 있잖아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숙소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시오. 돈을 내가 미리 이만큼 줄 테니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모자라는 돈이 들면 아까워하지 말고 더 해주라고. 내가 갔다가 올 때 꼭 들러서 그 돈을 갚아주겠노라고. 보세요. 쓰러져 있던 강도 만난 주인, 그 유대인이 그 사마리아인의 주인인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마리아인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유대인들, 원수 같은 유대인을 품었습니다. 왜 품었을까요? 왜? 그 사마리아의 인의 마음 가운데는 쓰러진 유대인이 나의 원수이라 할지라도 당장 지금 상황에 피 흘리고 쓰러져서 다 죽어가는 모습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 표현으로는 강하게 표현하느라고 불쌍이란 말을 했지만 이 불쌍하다는 것은 뭔가 동정심에 의한 불쌍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있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좀 도와줄까? 이거는 동정입니다. 여러분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은 왜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그 마음 가운데 나를 힘들게 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유대인이 불쌍했던 겁니다. 그거는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긍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신데 부모님이 자녀가 아파서 열이 막 펄펄 나고 사경을 헤맵니다. 내 아들 딸이 쓰러져 갖고 누워서 막 열이 나갖고 아파갖고 지금 오늘 내일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나 피곤하다고 옆에 쓰러져서 코 골면서 잘 수 있는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잖아요. 어떤 부모도 내가 그렇게 코피 흘려가면서도 그 딸내미 아들내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왜 그럴까요? 내 새끼니까, 내 거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듯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한테 하듯이 그런 긍휼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돈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약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살겠다고 생각하고 남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한다, 오히려 물에 빠졌더니 남을 밟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둘 다 죽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가 옆에 같이 빠져 있다면요, 뒤집어 놓고요, 나도 뒤집어서 서로 손 위로 잡고 누워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이게 생존 수영법입니다. 절대 물에 안 빠집니다. 10시간이고 15시간이고 얼어 죽지만 않으면 구조될 때까지 물 위에 온몸이 다 동동동 떠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들어 누워서 손잡고 있는 거예요. 머리 위로. 그러면 서로 밟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몸이 물에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침몰해버린 세월호 보면요, 제일 먼저 구조된 사람이 그 시커먼 팬티 입고 그 구조선에 올라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그 배를 책임져야 할 선장이었어요. 사명도 체면도 양심도 없이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가느라고 그렇게 먼저 뛰어나온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오히려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그 마음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있어서 그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개인주의에 병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나도 여러분도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시대, 그런 시대를 치료하고 살리는 것은요, 우리가 요즘 추구하는 물질이나 또 과학이나 복지정책 중요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게 바로 사람을 볼 때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대통령을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이 요즘에 캐치플레이즈로 걸고 하는 말이 있죠. 뭐죠?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먼저인가, 지금 가만히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먼저다로 바뀌고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김종필 총리, 전 총리가 돌아가셨죠. 물론 몸이 아파서 못 갔다고는 합니다만, 똑같은 시대에 살았고 똑같은 충청도에서 살았던 사람, 태어난 충청도 출신의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중국의 고위 관료가 됐고,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절대 2인자였던 김종필 총리, 그분입니다. 그런데 같이 출생을 해서 한 사람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아버지 따라서 독립운동하던 아버지 따라서 만주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중국 군인이 되고 장성이 되기까지, 그래서 중국의 큰 총리 2인자까지 갔던 그분이 같은 시기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국가 주석이라고 하는 지금 중국의 최고 대표가 쫓아가서 위로를 하고 하는 상황에 아주 거창하게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만년 2인자라고 했던 김종필 총리는 어떤 걸 당했죠? 훈장을 주네 마네, 주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가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한 기록이 있으면 주는 게 당연하겠죠.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서 나의 적이었다 할지라도, 쓰러져 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미덕이 있어야 진짜 사람이 먼저다인 겁니다. 말로만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람을 왔을 때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헌신과 봉사와 긍휼은 바로 그런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내 속이 지금 다 썩어서 나 내일 병원 가서 입원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에 나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만 도와주세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수술 다 끝나고 누워서
이놈의 교인들이라고 말이야 하나도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이건 목사라는 게 말이야 연락도 안 하고 있다고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사는 게 아닌데, 우리 교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 이야기예요 실제. 그래서 수술 다 끝나고 그 장로님이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뒤에서 목사님 하고 손 딱 들고 배를 딱 가더랍니다. 내가 지금 수술하고 와서 배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 누구 하나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랑 얘기합니까? 이렇게 떠들더래요. 교인들이 다 당황했죠. 존경스러웠던 장로님이신데 물론 그분의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알리지를 않았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 속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주님 모르시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입술로 고백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게 목사가 알으려고요? 또 교인들을 알으라고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괴로운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평안이 오도록 조치를 하십니다. 정말 선교 갈 비용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마련해 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누구한테 가서 우리 선교비 좀 주세요, 아니요, 안 했어요. 지금도 어디 뭐 SNS고 어디 구간에 보면 아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뭐 좀 도와달라 연락은 합니다만 우리는 결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떻게 했을 때,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내가 여기서 안 그래야지라고 하고 나갔으면서도 바로 돌아서면 또 문제를 일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 또 하나님 뜻 위배되는 삶을 살았어요. 또 누구를 시기 질투했어요. 또 누구를 비방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다스린 것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치료의 손을 뻗치시고 내 머릿속 깊은 곳에 그 사랑의 품으로 안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전에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옆집 사람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 옆집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처럼 그렇게 지냈을 때 우리나라는요 다 잘 됐어요. 싸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함께 운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 사람을 마음을 알고 위로하고 또 동일하게 느끼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함께 운다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3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과연 우리의 이웃이겠습니까? 나의 친구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비유를 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37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고 많습니다. 그것을 서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위로하고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오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